역사적으로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멈추거나 마른 것은 이후로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모두가 추수기에 이른 즈음 유량 증가에 따른 강변의 지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활은 요단강 저변의 토양층이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중력에 의해 서서히 아래로 밀리는 지질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여호수아 때도 이와 같았다면 이러한 기적은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에 따른 일련의 요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신앙이 있는 자,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영계의 자취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은 무익하고도 유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을 빌미로 스스로를 드높여 자율과 교만을 샘솟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고 끝내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말로 믿고 행하면 귀신도 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이나 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요행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행함은 이러한 신뢰에서 비롯된 신앙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과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기적은 설령 그것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는 사탄의 간섭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의 결과로서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연이 솟아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등은 모두가 성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결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러한 성결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간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모세와 같이 언변이 어눌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때마다 할 말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성결에 언제고 응답해 주심을 하시라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중에 장성한 남자는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모두 죽었는데 당시 그들 모두는 할례를 받았으나 그 도상에서 태어난 지금의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할례는 세례에 견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성결한 몸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발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을 바로 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고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지극하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금의 할례가 무익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섣부른 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지를 눈앞에 두고 행하는 할례는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일임을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로 고통스러워하던 하몰과 세겜을 처단한 지난날의 역사에서 쉽게 엿보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업이었던 까닭에 모든 성패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본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례는 이스라엘의 성화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을 듯합니다. 이후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결에 의지하여 드디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또한 그곳에서의 소출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를 유랑한 지난 40년간은 약속의 땅을 고대하는 생활로 보아 이는 지금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원해 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나안 입성은 약속된 저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치 않게 되었음과 동시에 이후로 가나안의 산물을 양식으로 주셨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소산물을 취한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친 것은 모두 이러한 신앙적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호련히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자신들의 편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적들의 편인지를 묻게 되지만 그는 다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만 답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눈으로 볼 경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예표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는 표식으로서 이를테면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여호와 군대 대장의 답변, 곧 자신은 어느 쪽 편도 아니라는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제 아무리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아마도 비장하고도 엄숙한 하나님의 공의를 되새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을 목도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또한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들에게 향했음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불의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했어야 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그리고 한낱 여리고성의 견고함에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천혜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둘레가 약 77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고 이르시면서 다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번 한 번씩 돌라고 이르셨습니다. 나아가 제사장 7명은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돌며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명하셨습니다. 이때 양각 나팔은 악기가 아닌 종교 및 군사용으로 사용된 도구였는데 여기서는 양쪽 모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뭇 유치할 수도 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그의 영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참으로 엄숙하고도 지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옛날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누가 보기에도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추상같이 받들어 준행했습니다. 이윽고 7일째 되던 날 여리고성 둘레를 7번 돈 후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 약속하신 그대로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내에 진입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칼로 멸하고 성을 불살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케 했습니다. 다만 금은과 동, 철, 기구 등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습니다. 이윽고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에 남김없이 진멸되었습니다. 다만 라합의 일가부치는 이스라엘의 언약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온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신앙적 결단에서 비롯된 결과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라합은 마태의 계보에 따르면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4명의 여인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루세 남편 보아스의 모친이자 다윗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믿음의 본보기라고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라합이 믿음을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누구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임을 경고했는데 이는 이후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했던 베델 사람 히엘의 파멸로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천혜의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말씀에 의지했던 이스라엘 앞에 그까지 여리고성은 한낱 바닷가에 세운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가나안에 발을 들인 이후 최초의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때